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67, 568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14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쥐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도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렀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줘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땅 아바나와 바르바르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들여 건너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다같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활약상이 담긴 그동안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면 흥미롭게도 이야기의 규모와 크기가 매번 다를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이야기가 번갈아가며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간 직후부터 그의 옷으로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일으켰으며 선지자 사명을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로 삼았고 여리고에 오염된 물을 고쳐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한 것은 물론이고 그를 조롱했던 베델의 아이들은 엘리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타난 암콤 2마리에 의해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개인적인 확신을 돕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사람의 회복과 구원은 물론이고 죽음과 심판까지 주관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엘리사를 통해 이적과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도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삼국이 연합하여 모압을 상대로 일으킨 전쟁에도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일하셨고, 그 다음 장에서는 가난한 처지에 몰린 미망인과 자식 없이 살아가던 수넴 여인을 기적을 일으켜 도와주는 소소한 이야기로 갑작스럽게 전환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죠. 4장 후반부에는 또다시 선지자 수련생들을 위해 독이 든 국을 고쳤고,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바친 보리빵 20덩이와 햇곡식으로는 성인 남자만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펼쳐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분이 바로 엘리사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 엘리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임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작은 규모와 큰 규모, 소수와 다수를 상대로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가 번갈아가며 기록됐는데, 크고 많은 것만 주목하지 않으시고 무명의 미망인처럼 작은 자 하나까지 일일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거대한 일까지 주관하신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과 가정의 대소사만 간섭하시는 수호천사 같은 작은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 주변 국가와의 관계까지 주관하신 분임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죠.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 치른 전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이처럼 마무리하자면 열왕기하의 엘리사 이야기는 크고 작음, 많음과 적음, 개인과 집단, 왕으로부터 일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펼쳐지는 게 특징이에요. 엘리야의 이야기보다 더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도 그리고 그 패턴은 그대로 이어지죠.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다룬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마무리된 직후 이어진 4장 후반부는 선지자 수련생들과 다수의 무리를 먹여 살리는 이야기가 차지를 하고, 5장 서두부터는 또다시 누구에게 주목합니까? 한 사람에게 주목되어져. 아람의 군사령관 나아만의 기적적인 치유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기적과 은혜의 초점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국경 너머의 이방인 한 사람으로 옮겨진 셈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러면 어떤 교훈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넘어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앞서 언급했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와 이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시지만, 그렇다고 특정한 장소에 얽매인 우리나라의 무슨 지방령 같은 신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방령이 뭔지 아시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나타났다가 사람들에게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걸 지방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나 지역신임을 주장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기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만인과 만사는 물론이고 만국의 진정한 주인과 통치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피력하는 문서가 아이러니하게도 구약 성경이에요. 이 웃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뭘 갖고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 서두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신자들한테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이 왠지 어색하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북이스라엘만 편드시거나 그들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작정하신 뜻 안에서는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에게도 얼마든지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방증하는 구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엘리사의 사역은 주로 북이스라엘 백성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삼국의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키는 와중에 국경 넘어 모압 땅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칠 거로 예언한 적은 있었지만,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신 오늘 이 이야기처럼 이방인에게까지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사건은 이 부분이 바로 처음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에서는 이 부분이 처음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방인 한 사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간섭하고 섭리하신 일은 열왕기상의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미망인과 그 가족을 구제한 이야기에 쌍둥이처럼 이미 등장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해요. 가는 길이. 그러니까 물론 신분과 계급이 너무 다르고 곤경에 처한 양상도 사뭇 다르지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감과 동시에 스승의 사역보다 좀 더 다채로우면서도 확장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저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이 엘리사의 기도가 그런 양상으로 응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엘리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당시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등한시했으며 그나마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신자들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빈약했던 까닭에 허우적대기 일쑤였는데 빈약하기 짝이 없었던 그들의 신앙관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만 믿고 따른 것이에요. 그들의 빈약한 신앙관이 바로 대표적인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지방령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왜곡하는 짓거리임을 진즉부터 경고했으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일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특히 훗날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 앞에 아무런 대응조차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용감히 선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없어서 하니라. 만군의 여호와,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 주십사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나아만의 치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는 물론이고 이방인 한 사람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서 또다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이런 하나님을 가장 먼저 깊이 만나고 실제로 체험한 이들이 다름 아닌 기적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 말이죠. 그러니까 시돈 땅의 사르밧에 거주하는 미망인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마주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였죠. 또한 적대국인 아람의 군사령관이자 이방인에 불과했던 나아만의 병을 우여곡절 끝에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또다시 체험한 엘리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두 선지자는 이방인 한 사람에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관심과 베푸신 은혜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굳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굳이 여기까지? 그리고 굳이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라고 생각하면서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신 약속이 허튼 소리나 공치사가 아니라 지금도 두 이방인을 통해 계속 이루고 계시며 또 먼 훗날 마침내 성취하게 될 말씀임을 더더욱
확신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국경 너머에서 섭리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누가 은혜의 전달자인,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가장 먼저 느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고 무수한 시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읽어보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종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고 베푸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전하고 나누게 부르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은 신약 시대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부터 이미 원복음의 메시지는 무수히 등장하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방인들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이야기도 바로 그 맥락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만 한 사람이 나병을 고친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본문을 간단히 이해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일지라도 그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하나님의 손은 아무리 멀고 소외된 곳일지라도 어디든지 다다르고 어루만지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은혜의 범위를 우리가 멋대로 한정짓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는 계시겠지만 저기는 안 계시겠지. 나한테는 역사하시겠지만 저 사람한테는 역사하지 않으시오. 이런 식으로 한정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를 벗어나는 장소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 은혜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본문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누구에게 임하는지 좀 더 가늠해 봄직한, 짐작해 봄직한 한 가지 단서를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듣는 귀를 가진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아만은 아람의 시리아의 군사령관이자 전쟁 영웅으로서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으나 하필이면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한 질병으로 취급받았던 나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50년 전, 100년 전이 뭐예요? 50년 전만 해도 이게 막 사람한테 접촉이 되면 무조건 전염이 되고 그래서 격리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오해의 소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있었고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와서 아내의 하녀로 삼았었는데 하녀로 부리던 그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 알려준 일을 계기로 마침내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과정인데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잘 보십시오. 말하기와 듣기의 패턴이 릴레이 경기처럼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하니까 거의 본문 전체예요. 자, 이렇게 제가 한 8가지, 9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쭉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언급한 내용 중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경우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말하고 듣는 일과 맥락이 같은 까닭에 일부러 삽입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14개 구절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이지만 대부분 말하기와 듣기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대부분 내용도 그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과정 중에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지나치거나 무시하는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났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됐을까요? 나만의 치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듣는 일을 잘 하지 않았다면 나만의 치유 이야기는 다 휘발됐을 거예요. 물론 두 번이나 그럴 뻔했습니다. 실제로 두 번이나 그럴 뻔했죠.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오해해서 불안에 떨었을 때, 그리고 나만 자신이 자신의 권위에 걸맞게 대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사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겨 돌아가려 했을 때 이 두 번이죠. 두 번이에요.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소통이 잘 안 됐던 이 두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 다행히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다행히도 엘리사와 종들이 각각 나서서 종용한 덕택에 결국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나만의 나병에 고침받은 일 못지않게 이 과정도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또한 나만의 아내가 소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또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소녀가 나만의 아내에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나만의 아내가 남편에게도 말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나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또한 아람 왕이 이 군사령관 나만의 소원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나만이 뜯어말리는 종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결과는 뻔하죠. 이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이 복된 소식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했다면 본문과 같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사가 이 모든 일을 작정하고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였기에 가능한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기적을 체험하고 만사가 형통하다 하는 소리를 늘어놓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신념이나 줏대는 온데간데 없고 남이 하는 말만 듣고 살도록 부추기기 위한 의도로 제가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다 우리가 지양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세상에서 얻는 성공과 실패의 양상이 천차만별인 게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자기개발서나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성공하는 방법,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다 하면 성공할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수학 문제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들은 덕분에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철석같이 믿었던 그 말에 쪽박 차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만의 소신과 신념을 밀어붙인 탓에 성공을 쟁취하기도 하지만 갖지 않게 똥꼬집만 부리다가 망가지는 사례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법칙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들을 만한 말과 그러지 못한 말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고 적용해서 실천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남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자를 향해 흐른다는 사실은 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은혜의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일하신다는,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이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태도는 그만큼 자신을 겸손히 낮췄기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태도와 중심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남의 말에 기울인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것은 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아람 왕과 그의 군사령관일지라도 자기보다 낮은 사람의 말을 정성껏 듣고 그대로 행한 일은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언급하는 듣는 마음은 다른 번역은 올바르게 분간하고 판단하는 지혜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타인의 말에 겸손히 귀 기울일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듣는 마음. 지혜는 들을 때 얻어진다는 것이죠. 들을 때.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통치자이자 현명한 재판관으로서 그 은사와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이 응답을 받은 뒤에 곧장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일개 창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누가 진짜 아이의 어머니인지 정확하게 판단한 일이었어요. 두 여인의 말을 솔로몬이 귀를 기울이죠. 그렇죠. 신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딱 보내주셔서 야 오른쪽 여자다 이렇게 찍어주신 게 아니라 두 여자의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느 여자가 진짜 어머니인지 판가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가 듣는 겸손히 낮아져서 두 창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니까 지혜를 얻었어요. 분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나라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자일지라도 밑바닥 인생을 사는 창녀의 말까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임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닮은 통치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의 나라답게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은 그 이후로 계속 쪽박을 칩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본문에도 그 원리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듣는 과정, 이 과정들이 계속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교세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감소세를 보이며 큰 우려를 낳고 있지만 여전히 무수한 교회가 지역마다 세워져 있고 아직도 수백만 명의 교인이 남아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인이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지 누군가 묻는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씁쓸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저 자신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제 자신의 잘남을 이렇게 제가 유세를 떠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사역하고 정말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주연 배우로서 발탁되었던 이스라엘이 도리어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기 일쑤였으며 우상숭배를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신과 민족신 정도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며 왜소하게 만들어버리기 일쑤였는데 오늘날 극보수주의 정치 세력에 사로잡혀 그들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고 황금 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의 메시지를 복음으로 착각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바로 오늘 본문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에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은 아닙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상을 그려놓고 성경의 하나님은 무시하지.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 나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라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남의 말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학교 다닐 때 가장 먼저 강조한 게 뭐냐면 우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집중해라. 물론 이제 잘 안 들어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원리는 다 통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선생님 수업, 강사의 말, 뭐 설교자의 설교 거기에 먼저 집중하는 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걸 제쳐놓고 다른 걸 해보겠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도 안.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부는 그렇게 안 돼요. 그 선포되어지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네. 어쨌든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남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귀히 여겨 자신을 낮추고 진실하게 귀를 기울이는 경건한 사람이, 잘 들어보십시오, 남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거나 제 고집만 내세우며 독불장군 행세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들, 정말 경건하고 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목회자들 치고 성도들 말, 주변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고 이렇게 귀 기울이지 않았던 목회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게 어긋난 경우는 있었죠. 그럼 제가 이제 분간을 하죠. 아, 가짜구나. 가짜구나. 아니면 날라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우습게 여겨 무시하고 제 생각만 주장하기 일수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들 겸손히 떠받들 리가 없을 뿐더러 그에게 순종과 신앙 안에서의 순종과 충성이란 그저 경건의 모양을 내기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분별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분별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 사람이 남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사람인가? 귀 기울일 줄 아는 신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존중하고 잘 귀 기울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남의 말 절대로 안 듣고 제 고집만 내세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막 경건한 체하고 막 기도도 잘하는 것 같아요. 가짜예요.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신 이 말씀처럼 겸손히 듣고 또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시고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모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이웃들의 신음과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